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을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옵기는 때로는 아니 매 순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으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간구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또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몸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달래기 힘든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온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만문을 여는 능력 있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신념들이 변화받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인생의 생사 문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에 같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기 전에는 대단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히 물이 있는 곳에는 고기들이 모이듯이 사람이 살기 좋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미국으로 몰려오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 도시로 형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 살기 좋은 소돔 속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도시 소돔 고모라 성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기감이 되도록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도시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 그 불 속에서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인간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롯의 식구 3명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이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의 경로를 사전에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멸망을 받았겠습니까? 이들은 천사들의 경보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수많은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계속 읽어보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룩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여러 가지 잘 아신 대로 지진과 대홍수로 큰 재난으로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같은 보지도 못했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중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세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세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은 천사로부터 소돔 고모라와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니 네 식구를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자기 딸과 약혼한 예비 사위들을 찾아가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알고 장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지만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의의 말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들은 신빙성이 없는 세상의 이야기는 곧잘 들고 손해를 보면서도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알고 소홀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과는 전도자의 말을 농담으로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롯의 사위들은 유황불에서 멸망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일어나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등포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박창신 장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자녀들이 동방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동방교회로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동방교회로 끌어가야만 이제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텐데 하면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서라도 동방교회로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은 그는 믿음이 있는 장로와 그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바로 그때가 수요일입니다. 남편 박창진 장로님은 중앙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들은 자기들이 나가는 동방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먼저 돌아와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남편을 이제 동방교회로 이끌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항상 그 교주가 설교하는 말을 들을 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들으면서 우리 동방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독을 마시더라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설교를 늘 들었으므로 그들이 집에 와서 남편이 우리들이 독을 먹고 이제 살아나는 걸 보고서 우리를 따라갈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독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만 박창진 장로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부인과 그 자녀들이 각각 마당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문이설에 빠져서 잘못된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돼서 그들은 먼저 가게 된 거라 그 말이옵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노아 시대 물시반 때도 물시반의 경고를 노아에게 알렸습니다. 노아는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물심판이 있으므로 방주를 지은 곳과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고 외쳤지만은 노아의 8 식구만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지만은 농담으로 알고 거절한 자들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지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데 못 오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가 바로 로대처입니다. 그는 억지로 남아 천사의 손에 끌려서 소돔성을 빠져 나와 그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은 모면하였습니다. 그
그러나 천사로부터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리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하신 말을 반신반의하여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받을 때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그리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경고요 표본이 된 것입니다. 로대처는 음란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대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로대처는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첫째로 명백한 명령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녀는 뒤에 남기고 온 이웃들에게 지나치게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집과 재물을 너무 동경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할 터인데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땅이 꺼져서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레처는 이 불신앙의 죄로 뒤를 돌아와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이는 구원의 길에서 실패하여 모든 사람의 소소와 장애물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의로운 롯을 건지서느니라. 이들은 생사를 결정하는 기로에서 삶의 길을 선택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오직 한 사람의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사자들은 즉시 그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온 무리가 다 악할 때 한 사람이 선한 자라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종의 검은 점이 밝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악한 무리 속에 선한 사람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롯은 소돔성의 사람들이 독한 술에 취하고 음란에 빠졌을 때 그는 저녁 때 소돔성 문에 앉아서 자기의 부가 된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마치 첫눈에 그들 속에 거룩한 무엇을 식별해 내기나 하듯이 천사들을 만나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 그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 대접을 아끼지 않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말로 롯의 의로운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회를 잘 얻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말세 성도들의 구원받는 자의 기감이 된 것입니다. 인생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요,
다오만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고받은 소돔이 백성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혹은 반신반의함으로 불순종하다가 유황불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롯과 그 두 딸과 같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길에서 참 삶의 길을 결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롯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바로 순종해서 이 세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지만은 농담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멸망을 받은 사람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멸망을 받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간 롯과 롯의 딸 두 사람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난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우리도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외쳤지만은 전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고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노아가 이렇게 전도한 것처럼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서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